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보물은 딴 게 아니고 재물입니다. 재물. 곧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 같으면 뭡니까? 금은 보화, 또 돈,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되는 모든 것들 또는 뭐 돈, 오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돈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해 하세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은 좋아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목회도 못하고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보물, 재물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물질을 풍성하게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질을 써야 될 곳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계속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 또 모아만 가고 있는 것을 쌓아두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이제 너를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그냥 창고에다가 계속 돈을 쌓아두는 일을 그만두라라는 의미가 되고 또 계속 돈을 보관만 하고 계속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재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녹슬게 되고 변질될 뿐만 아니라 도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다는 거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죠? 초저금리 시대에다가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각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돈을 갖다 무한정프로 제꼈습니다. 특히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동성 때문에 왜 이걸 빨리 안 풀면은 경제가 마비가 되거든요. 경제가 마비기 때문에 엄청나게 풀어놨는데 이 돈이 막 지금 계속 흘러 넘치다 보니까 주식,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일어나가지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FED 연방준비이사회죠.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뭐냐면은 돈을 풀어난 거를 회수를 하려고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옐런 장관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막 수습을 했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미리 이제 대비하라고 신호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금리가 인상시키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시키면은 돈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돈이 어마무시하게 돈이가 풀리겠으니까 경제가 폭망을 안 하고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돈을 쌓아두면은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저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유통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너 자신만을 위해서 구두쇠처럼 계속 보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다 계속 저금해 놓으면은 계속 돈이 가치가 하락되잖아. 이걸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 하든지 뭐 원자재를 하든지 어떤 자꾸전에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인플레이션 되는 것보다도 돈의 가치를 올려놔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일리가 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다 적용되구나. 물론 이건 말씀한 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것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통시키게 되는데 그냥 창고에 쌓아두면은 이 창고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도둑들의 표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은 쓸 곳에 써라고 주십니다. 여러분의 쓸 곳이 어디입니까?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쓸 곳은 먹고 사는데 있고 의식주생활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먼저 서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말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용하면은 이상하게 상하게 되고 돈을 이상하게 헛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신앙인들이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데 옛날부터 이 내려올 때 잘못 흘러내는 방향이 뭐냐면은 돈이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갖다가 악한 어떤 좀 나쁜 것으로 그래서 부자들이 재벌들이 돈을 갖다 아주 나쁜 방법으로 모았다는 이걸 자꾸 심어줘가지고 오늘날에도 지금 그런 영향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지 악한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요리하는 데 쓰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도하는데 강도질하는데 사용하면 신기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슬을 갖다가 젖소가 먹으면은 우유가 나오지만은 뱀이 먹으면은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누구의 손에 들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을 갖다 계속 모으고 계속 축적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지 않습니까? 물질을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두쇠 소리, 수준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돈 모으는 데는 귀신이거든. 예, 돈 모으는 데는 귀신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령이 가난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이 청지기의 자세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또 이웃을 위하여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은 그 돈은 훌륭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데 쓴다면은 그것은 악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건 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방해하는 그런 종교들, 그런 일들에 또 동참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그는 상당히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이 규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듣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물입니다. 돈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2장을 보시면 22장 21절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보시면 구약성경 782페이지 782페이지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모든 이 복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물질의 복도 오고 건강의 복도 오고 다 모든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라? 네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서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말하고 있죠. 23절에 네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장막 뭡니까?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불의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불의를. 그 사람은 자꾸 불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불의를 악한 일이라고 불의를 했죠. 사람은 모르고 아이고 지나간 것처럼 다 끝난 줄 알았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들은 살았을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하여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불의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지옥 가게 되면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셔.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불의의 대가를 다 치르게 만들지만은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시키고 천국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의의 대가를 다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하지 마시고 혹시 불의를 하시더라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하시더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고 빨리빨리 제대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를 어디서 해라? 네 장막이 어디다? 네 생활 속에서. 자, 24절에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검을 계곡에 돌리게라. 그렇게 재물에 마지 말라. 시심하지 말라. 돈의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티끌로 여기라. 왜? 하나님이 내 보물이기 때문에.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치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전력 질주하고 거기에다가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올인하면 이런 것들 다 그냥 뭡니까? 그냥 티끌로 돌로 계곡의 돌같이 흔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25절에 그래야면은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겠고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본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빛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은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소원을 다 갚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소원했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보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의 전능자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이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한 소원들을 만나 다 갚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 좋다고 이 말씀.
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6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0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살아가는데 필요할 따름이시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이면 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들도 더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물이 돼야 돼. 보화가 돼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만 믿고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민중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성경 모릅니까? 성경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좌파 목사들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성경을 희한하게 끄집어내요. 어디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택도 안 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 구절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지식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가 쌓입니까? 지식이 쌓이잖아요. 이 지식에 쌓인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 봐야 되는 것이요. 이 지혜를 보려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이 내가 읽었던 지식의 말씀을 지혜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성경 구절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 안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저 유대인들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얼마나 달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믿음을 합하지 아니했고 믿음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독이 됐고 저들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지 않고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고 부하가 될 수가 없고 도리어 자기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자기의 꿀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저주가 되고 그런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변했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진리고 생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돼서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듣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근근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 속으로 역시 그러면 그렇지 교회에서 돈 내라거나 똑같은 놈들, 더러운 놈들하고 나갔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됐습니까? 저주가 된 거, 걸림돌이 된 거야. 톡이 된 거야. 아, 교회에서도 11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11조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 성공의 길로 갔었잖아. 근데 어찌 된다고요? 에이, 나쁜 놈들 또 교회도 돈 이러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판이 중요한 거예요. 만판이. 아무리 지식의 말씀을 알아 하는 말씀을 전해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안에 감춰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이 찔림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받고 보니까 생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게 보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귀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많이 버리고 돈을 많이 버리고 우리가 모든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를 따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할 때 우리에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재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 안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 2장에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아무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왜냐하면 자 우리 고린도서 우리 9장 8절 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물질의 복을 주는데 이 물질의 복을 왜 준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는데 왜 준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자 여기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착한 일 하니까 뭡니까? 나가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걸 착한 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착한 일이고 큰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쁜 일을 안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 했다고 예수님이 막 구제하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착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해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착한 일이자 오늘날 우리가 도덕과 윤리 개념으로 착한 일하니까 아이고 나와서 저 거지에게 돈 한 푼 주고 뭐 먹으러 그 돈 한 푼 얻어놓은 사람한테 좀 넉넉히 주고 그걸 착한 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자,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 자,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안전병기를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기가 펄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막 지금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합니까? 이 병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 착한 일 했다. 착한 일이 뭐라고요?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병을 고쳐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뭡니까? 병을 낫게 치료해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큰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일.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일 큰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어쩌라고? 갈갈 찢으라고 우리도. 예수님은 창에 육구리만 찌르고만 말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갈갈 다 찢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보다 더 큰 일 하는 건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큰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어. 마귀를 심판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 큰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큰 일이 뭐냐 이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듣고 예 뭐 믿겠습니다. 그럼 따라하십시오. 거기서 뭐 어떤 사형리나 뭐 해가지고 영직기도 합시다 해가 딱 따라했어. 따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가 뭐 구원받은 숫자 딱 적어 올리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맞지만 진짜 올바로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뭡니까? 새 방언을 하도록 만들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집니다. 안 그러면 돌아서면 안 믿어요. 요새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학생들 막 데리고 단기 선교 막 저 동남아 쪽으로 막 많이 갔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구원을 막 해가지고 했다라고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좋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타부타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이 큰 일이고 우리 보고도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마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8절. 저는 선교사에게 차라리 선교비 보내는 편을 택합니다.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서 큰 일을 뭐 들었습니까? 바로 앞에 귀신들을 쫓아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거를 듣고 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9절. 마가복음 5장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알리라. 자,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 줬잖아요. 예? 아멘. 맞습니까? 무덤가에 있는 그라사 그 지방에 있는 그 무덤가에서 쇠사슬을 가지고 막 묶어놓은 걸 다 뜯어버리고 하는 엄청난 힘이 센 귀신을 딱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뭡니까?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인물입니다. 자, 16절 다시 보면은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집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시작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겠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큰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큰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적용돼서 예수를 믿는 가정까지 만들어주는 게 큰 일이에요. 밥 한 그릇 주고 돈 한 푼 주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착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우리 그때 점심 때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있죠, 그죠? 안 오잖아요, 지금요. 안 오는데 토요일 날마다 옵니다. 배고프다고 오면은 우리 사람이 라면도 끓여주고 쌀도 살떨이 딱 하면 또 쌀도 주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먹으러 오는 겁니다. 전혀 예배에 대한 개념. 그 제가 주일날 안 오면은 주일날 오진 않으면 오지 마세요. 안 준다. 그런 것이 뭐냐면 자꾸 그 사람 무례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뻔뻔하게 토요일날 또 밥을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못 오니까 토요일날 와. 그 사람에게 밥 주고 돈 한 푼 주고 그런 것이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저주로 길로 더 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차라리 안 주고 딱 안 주고 당신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밥 절대 안 준다. 돈 한 푼 안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착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사람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또 끓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한 일은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영접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 착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라니까 오지 마라 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을 안에 얻는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잘못 읽으면 예수님 냉정하네. 어찌 예수님 따라가려 하는데 왜 못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노? 라고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그 큰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냉정하다. 우리가 볼 때도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따라가겠다면 좀 데리고 가지. 와저라노 이러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 사람들이고 온 대가 불려다가 온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지고 알리라. 거기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놀랍기더라. 자, 우리 또 계속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 8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누가복음 8장. 그렇게 자꾸 사람들은 자꾸 오늘날 윤리와 도덕과 오늘날 생각으로 자꾸 거지에게 돈 한 푼 주고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하는 것을 착한 일, 좋은 일이라 하는데
제가 노래 말씀드리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착한 일도 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선한 일을 베풀었다. 성경에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그게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전하는 것이 전부 선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착한 일이 다 처벌하니까요. 성경의 착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다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 일을 보고 우리 보고 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제 해라는 거예요. 그걸 해라. 그 오늘날은 거지 벌벌벌 떠고 있으면 지탄바 벗어주고 의인이다 하고 그 세상적인 도덕과 인류로 성경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틀린 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뿌듯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냉철하게 보시면은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냉정한 편이거든요. 근데 냉정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 됩니다. 어찌 보면 나는 착한 일을 행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손을 지키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내보고 좀 과격하다. 조금 꼭 귀신을 쫓아내야 되나 그래 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온 성내에 맞습니까? 온 성내에 뭐한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그래서 뭐였습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재물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는데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전하고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에 쓰임 받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부활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 있는 부활을. 저도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병자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날까지 한 끼도 안 굶긴다니까요. 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신기하지요. 그때도 그렇게 허덕거릴 때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돌아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거 하다가 너무 옆에 갔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돈을 뺏어가려고 하늘에다 보물 쌓아두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그 보물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은행도 부도납니다. 이 세상에 부도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자는 물론 원금도 다 깨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고에 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은 이자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 6,000%, 10,000%. 이 세상에 어느 펀드나 어디 투자하는 데서 3,000% 이자 준 데 어디 있어요? 6,000%, 10,000%. 30배가 몇 프로입니까? 3,000%. 60배가 6,000%. 100배는 10,000%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이래 준 데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어떤 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계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든지 어떻게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